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남유다의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을 살펴봤고요, 솔로몬 왕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 왕을 살펴봤고, 아비야 왕을 살펴봤고, 오늘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라는 왕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사 왕은 굉장히 오랫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거의 39년 동안 왕위를 통치하게 되죠. 그의 인생은 사실 전반기와 후반기로 좀 나눠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전반기에는 굉장히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후반기에는 그가 좀 좋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참 인생의 마지막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기 35년의 삶과 후반기 4년의 삶이 좀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구분되는 삶의 이 중심의 축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이것이 분명하고 극명하게 드러나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아마 성경 저자는 하나님을 찾는 동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삶과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출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우선 전반기 아사 왕의 평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7절 한번 띄워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 7절 후반기에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후반부도 시작.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아사왕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성경 저자는 계속 아사는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제 입술이 참 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전해야지 이게 말씀이 능력이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무려 성경에 보니까 9번이나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역대상 14장, 15장, 16장이 아사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성경인데, 이 세 장을 언급하면서 거의 9번이나 아사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을 찾았더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건대 아사는 젊은 날에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인생,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인생의 모습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뿐만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본인이 왕이니까 남유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15장 15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라고 말합니다. 아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 삶을 복되게 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아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복된 인생이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사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되게 만드시는 것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냐 하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도록
아사가 그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사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영적인 원리가 뭐였다고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중요한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시간에 예배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한번 고백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 영원토록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일평생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의미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단순하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여, 주여. 단순하게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요? 좀 더 깊은 부분의 아사 왕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이상의 의미가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믿음과 행위가 일치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주여, 입술로 주여, 주여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 사람의 의로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14장 2절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물론 우리가 윤리적 삶을 살죠. 도덕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신앙적인 어떤 위치에 올랐을 때 우리의 내면에 윤리적인 삶과 도덕적인 삶과 올바른 선택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삶이 어떠한가가 여러분 드러나야만 됩니다. 오늘 아사의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공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아사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고 배울 것입니다. 내 삶이 거룩하고 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산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앙과 행위가 일치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은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단순히 입술로만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 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선한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임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임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아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과감히 결단하게 끊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계속적으로 결단입니다. 결단의 연속입니다. 물론 그 결단이 나의 힘과 나의 의지를 가지고는 온전히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매 순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한다 그랬을 때도, 여러분 용서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한 번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쓴뿌리가 계속 올라와서 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인내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삶은 여러분 이런 결단의 연속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사의 위대한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과감히 끊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전통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 물려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끊어버렸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셋상을 찢고, 안타깝게도 그의 아버지 아비야가 전반기의 삶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우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아사 보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뿌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 앞에서 복을 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야말로 복의 근원이고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아사는 과감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을, 제단들을 부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결단을 통해서 아사는 자신의 인생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저에게는 하나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저의 자녀들도 귀합니다. 저의 아내도 제가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가치 있게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그 우상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만 됩니다. 아사처럼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면 과감히 결단하고 그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술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친구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것이 오락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찾는 데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아사는요, 문제 앞에 기도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역대하 14장에 보면 이제 사실 9절부터 구스 왕의 침략 사건이 언급이 됩니다. 물론 이제 뒤에 후반부에 가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오는 것도 이제 언급이 됩니다만, 구스는 북아프리카 북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지금 남유다를 남쪽에서부터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마병과 병거가 치면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이 아사왕의 군대는 약 50만 명 정도, 한 2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전혀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저히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죠.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깁니다. 그래서 강한 자와 붙을 때 약한 자들은 어쩔 수 없이 비굴해집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타협합니다. 아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사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셔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날 나오셔서 금요기도에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습관이 내게 들어질 때, 여러분 위기의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평상시에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 위기가 닥칠 때 굉장히 두렵습니다. 굉장히 겁먹습니다. 당황합니다. 어쩔 바를 모릅니다. 그러다 염려와 근심과 상황 속에 함몰되게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늘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습관대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3번을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습관대로 그는 여호와께 감사 기도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삶,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찾는 삶, 골방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삶이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으로 내재되어 있다면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때 오늘 아사왕은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11절에 그가 이렇게 기도하죠.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기도문은 제 아내가 너무 좋아해서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 바로 침대 옆에다 붙여놓은 구절이기도 하고요. 저도 구약 성경에 여러 기도문이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문, 히스기야의 기도문 있지만 이 아사왕의 기도도요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기도예요. 저도 이 기도를 요즘 종종 하게 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요 그대로 내버려 주세요. 힘이 강한 자, 구스에 어마어마한 100만 대군이 몰려칠 때 약한 자, 나 자신이에요. 어디에도 도움을 구할 자가 없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주밖에 없사오니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오늘 아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후반부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그러면서 말한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아사왕의 지혜가 이거예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전쟁은 본인이 하러 갑니다. 적군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해야 되는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주가 장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개입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구스 모든 군인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인생은 위기에 강함과 쓴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서 아사왕이 발에 병이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끝에 이렇게 표현하죠.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그가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의 일대기는요, 전반기는 그가 부지런히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형통하셨고, 뒤에 보면 앞부분에 그를 형통케 하셨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를 평안케 하셨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존귀하셨는가를 보여주고,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가를 이 역대하 14, 15, 16장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는 성경 독자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함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복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사의 인생을 어떻게 복주셨는가 짤막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라고 말합니다. 6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오늘 아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여호와를 찾았다 하면서 그 다음에 반드시 뒤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다란 말입니다. 14장 1절, 5절, 6절, 7절, 15장 15절, 그리고 19절.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이나 나옵니다. 6번이나. 아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아사의 능력과 아사의 지혜로 평안함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사방의 평안이 그에게 몰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사방으로부터 재앙이 몰려오는 인생이 있어요. 엎어진데 코가 깨지는데 누가 또 밟고 지나가고, 야, 이렇게 꼬일까? 사방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염려와 근심에 압도되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사방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사방으로부터 재앙이 몰려오는 인생, 두려움이 몰려오는 인생이 아니라 평안이 몰려오는 인생이 되어야만 됩니다.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지 뭔가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가 있고 삶의 활력소가 넘치죠. 가정에도 보세요. 평안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가정이 천국에 이르고,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매일같이 부부끼리 싸워보세요. 자식들과 부모의 갈등이 있고 형제만의 갈등이 있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평안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9장 30절에 보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평안해야 돼요. 교회 안에 매일같이 갈등이 있어요. 장로님과 목사님과 매일같이 싸우고 치고받고 모이는 소그룹 모임마다 누군가를 흉보고 분열이 있고, 그래 보세요. 절대로 교회는 부흥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제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축이라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오면서 주님이 주신 몇 가지 비전이 있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또 학교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이번에 교회 건축도 참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올 때 40일 작정 기도하고 제 아내와 함께 오느냐 마느냐 가지고 고비를 했을 때 세 가지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건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실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할 때마다 잊지 않고 또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참 놀랍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메추르기가 이게 바람을 통해서 불어오듯이 한순간에 이게 탁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순간적으로 일을 만드시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정말 미국에 유학 가고 싶어가지고 수년 동안 하나님 좀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요. 근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되니까 막 한 달 만에 그 모든 서류와 모든 것이 되면서 촉촉촉 진행되는데요. 저희가 놀랄 정도로 이게 마치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거기에 집도 다 준비되고 차도 준비가 다 있게 돼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타이밍에 맞게 이 모든 것이 진행되는지 누가 저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제가 끌려가는 것을 느껴져요. 그렇게 가고 싶었고 그렇게 열려지기를 원하는데 안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이번에 저는 이 건축과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착착착 진행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걱정해요. 목사님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너무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저의 삶을 보는데 실수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나의 실수와 나의 약함과 나의 잘못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할 선을 이루셨어요. 근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명들, 교회 건축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분열이 있어서는 안 돼요. 갈등이 있어서 안 돼요. 서로 모함해서는 안 돼요.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서로 간의 갈등을 부추겨서는 절대 안 돼요.
그 뒤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행전 19장은 말합니다. 교회가 평안해짐에 수가 더 많아지더라.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영적 권위를 세워줍니다. 우리 15장 9절을 띄워주세요. 다음 구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고 말씀 마쳤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대로 놔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즉 그 아사와 함께 하심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을 보고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이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기이한 일들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어떤 그런 것도 행할 수 없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 사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저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아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사 왕의 일에 이렇게 형통한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9장 보면 요셉이 뭐라 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죠.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은 부분에 위축되어 있고 때로는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간절히 원하는 거죠. 영적 권위가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영적 권위라는 게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권위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귀함이 우리 스스로가 내가 존귀해졌다고 존귀해지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면, 야, 장로님 보니까 기도하는 대로 되네. 목사님 가서 신방할 때 기도해 보니까 그 축복대로 기도 응답이 되네. 야, 권사님 보니까 기도하는 사업을 권사님이야. 사업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권사님이야. 근데 이상하게도 다 힘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거를 볼 때 비로소 영적 권위가 세워지고 존귀함의 위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사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을 때 아침에도 하나님을 찾고 점심에도 하나님을 찾고 저녁에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가난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부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아사의 인생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목도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 축복 주세요. 하나님 제가 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더 부지런히 찾겠사오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승건 선교사님도 어제 잠깐 와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게 된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야, 이 어려운 시기에 엄모서 교회 건축하네. 또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왜 목사님 교회 건축하고 왜 교회 이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편안할 때, 잘 될 때 되어지면 그 원목사가 하고 우리가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일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대로 되네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일하시네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고 나서 원목사가 잘해서, 아니 우리가 잘해서 이거 드러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세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모세를 세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좋은 땅으로 편한 길로 인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홍해 앞에 서가지고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갔을까요? 힘들고 어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함이 나타나거든요. 힘들고 어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안 되는 중에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가장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런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걸 간증으로 남기고 싶어요. 그들이 정말 힘들게 이 일을 이끌어 가시네요.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씩 풀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는데 예수 제조회의 문제도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번에도요, 이 정관 변경도 이게 참, 우리 이 땅을 매입하는 쪽에서 성도들의 인감도장을 다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고민거리입니다, 이거. 전화를 했더니 아멘 하고 다 해주는 분이 있지만 부담스러운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 일을 하면서 평안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쪽에서는 성도들의 인감도장이 없으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밤새 하나님 찾았어요. 새벽 기도까지 했고, 막 거의 잠을 못 자고. 근데 제 아내는 그냥 편하게 자더라고요. 다 맡기고. 근데 새벽 기도 나가가지고 한번 힘든데 몸도 힘들어요. 코로나 또 얼마 전에 걸려가지고 체력은 왜 이렇게 방전이 됐는지. 체력이 굉장히, 코로나 우리 걸렸다가 우리 나오신 분들 여러분이 있는데, 이제 힘이 들어요.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이게 처져요. 아주 그냥 기도하는데도 잘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믿음으로 걸려. 근데 어느 한순간에 딱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적었어요. 그래 아침 9시 반에 그저 법무사에게 바꿨어요. 법무사님,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다 정관에 보면, 우리 정관에 보면 다 인감도장 받아오는데 요걸 이렇게 정관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그럼 당에 위임되고 결의가 되면 당회원들만 도장이 필요한 거고 정관을 바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 법무사, 야, 목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했어요? 너무 지혜로운 생각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받지요. 그래가지고 이게 통과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는 정관 바꾸면 그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막힐 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죠. 막힐 때마다 기도하니까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막힐 때마다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제가 일기로 쓰고 있어요. 지금 이 과정을 일기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문제 있을 때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 간증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사의 인생은 사실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을 찾았더니 사방에 평안을 주시더라.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시더라. 강한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더라. 오늘 우리의 영적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복됨이 어디 있습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날도 금요일에 나오셔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큐티 하세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찾으세요. 성경 하루에 3장씩 읽으세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찾으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하나님 찾으셔요.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